레위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조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속죄제. 속죄제라는 뜻은 구약에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타트. 그래서 뜻이 뭐예요? 죄를 제거한다라는 죄를 제거한다. 그래서 죄를 깨끗게 하는. 그래서 속죄제는 고의가 아닌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경우, 또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것을 접했을 경우, 하여튼 어떤 죄든 무조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속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해서는 뭐를 잡아? 대제사장과 회중을 위해서는 뭘 잡았죠? 숫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족장을 위해서는 순염소, 또 일반 평민들을 위해서는 암염소 또는 암양. 자,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에 사람을 따라 차별을 했어요. 제사장이나 또 전체 회중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족장은 염소를 잡아야 되고, 평민은 암염소나 암양을 잡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 돈이 없어서 못 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비둘기나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거에 대한 우리 말씀도 지난주에 나눴었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가진 걸 보죠.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느냐, 무슨 차를 타냐, 무슨 집을 사냐, 이런 걸 보지만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보셔요. 있는 그대로를 보시면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 네 수준의 것을 가지고 와라.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잡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족장은 염소를, 평민은 암염소나 암양을 가져오면 되는데, 가난한 자다? 그럼 그럴 것도 없다. 그러면은 집비둘기를 사와라. 그 돈도 없다. 그러면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와라. 그것도 없다. 그러면 가서 그냥 집에서 먹던 가루는 있을 거 아니야. 밀가루, 빵가루, 쌀. 우리 식으로 쌀이라도 갖고 와라. 그렇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 사람은 만약에 일률적으로 속죄제는 양 한 마리다라고 딱 정하면, 대제사장이나 좀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양 아무것도 아니죠. 솔로몬은 1,000마리의 황소도 잡아 바쳤다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가 있어야 죄를 씻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 재산에 양 한 마리가 안 되는 사람은 죄를 씻지 못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의 순서입니다. 먼저 죄를 고백하고요. 죄를 고백한 다음에 제물머리에 뭐를 해요? 안수. 제물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제물의 안수. 그 죄를 거기다 다 전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물을 잡아요. 제물을 잡아 죽입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물은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흠 없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제물 자체가 흠이 있으면 어떻게 내 죄를, 흠 있는 제물에다가 어떻게 내 죄를 전가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흠 없이, 죄 없이 돌아가신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받아서 성소 휘장 앞에 어떻게 할까요? 7번
7번 뿌려. 피를 받아서 성소 휘장 있죠? 성소와 지성소 나눈 휘장에 탕탕탕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어느 정도 뿔을 그 다음에 분향단과 제단 뿔에 발라. 이건 옛날에 우리가 다 성소 배우면서 다 배웠어, 그렇죠? 뿔의 의미, 분향단의 의미 다 배웠습니다. 또 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그 번제단 밑에다 다 쏟습니다. 자, 번제단 밑에 다 쏟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 지방, 번제단에서 그런 것들은 다 불지를 사르고, 나머지는 진박 정결한 곳에서 어떻게 한다? 다 태워서 버린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에 지난주에 복습입니다. 그러면 속죄제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다, 안 먹는다? 제사장이 가진다, 안 가진다? 네, 뭐 빼놓고 자기 죄를 속죄한 수양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대속죄일에 드렸던 순양은 소는 어떻게 한다? 숫소야, 암소야 아까? 숫송아지는 어떻게 한다? 그건 다 태워야 돼. 그거는 하나도 남김없이 하루나 이틀 태워야 됩니다. 숫송아지 한 마리 태우려면 어마어마하게 태워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인도에 선교를 갔다가 버닝가트라고 그래서 사람을 이제 화장하는 그 내과 거기에서 이제 사람 태우는 걸 봤는데 사람 하나 화장을 하는데 밖에서 태워요. 근데 한 4-5시간, 6시간은 태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그 나무를 팔아요. 나무를 큰 나무, 사람 태우는 나무에서 하나가 얼마, 2개면 얼마 이렇게 하는데 돈 있는 사람은 2개를 사고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를 사요. 그럼 하나로다가 사람을 다 태우면 사람이 다 안 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냥 겐지스 강에다 버려. 들 탄 거 버려. 아이고 개가 물고 다니고 막 아주 아이고 돈 있는 사람은 2개를 태워. 2개를 태우면 7시간을 태워야 돼요. 그럼 이제 깨끗이 탑니다. 사람 몽뚱아리 하나 타는데 7시간 타요. 그러면 숫송아지 하나 타려면 송아지라도 그것도 한 이틀 타야 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 자신의 죄를 씻는 용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씻는 용도의 송아지는 다 태워. 하지만 순양과 뭐 서평민들의 거는 그 간 쓸개 껍질 상징적으로 태우고 기름은 태우고 나머지는 이제 제 버린 데다 버리고 그렇게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라고 레위기 6장 26절까지 나눴습니다. 자, 오늘 그럼 이어서 봅니다. 속죄제를 이제 의미로 들어갈게요. 특징.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제사를 배우고 있습니다만 속죄제의 특징과 이제 신학적 의미입니다. 속죄제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피야, 피. 지금까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번제, 뭐 화목제, 뭐 이런 것들을 다 봤습니다. 그때는 피가 아니에요. 그 의미는 물론 거기 번제에도 똑같이 이제 피를 잡고 뿌리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뭐 거창하게 피를 뿌리거나 그러잖아요. 그냥 뭐 그거에 큰 의미가 없어요. 번제나 화목제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피보다는 뭐가 더 강할까요? 여러분, 뭐 제사를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 하나만 하지. 우리 교회에서 감사헌금 하나만 넣지 뭘 또 그냥 선교 헌금, 뭐 건축 헌금, 다음 세대 헌금, 뭐 감사 헌금 뭘 그렇게 늘어났어요. 그냥 하나만 감사 헌금 하면 퉁치면 되지. 뭐 그렇게도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냥 봉투 하나만 11조 봉투 하나, 감사 봉투 딱 하나. 그래서 감사에다가 자기가 적게끔 뭐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그 뭐 제사를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냥 번제 하나만 하지. 다 의미가 다르죠. 우리 번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소제 이 세 가지 제사를 배웠는데 이 세 가지 제사는 피의 개념이 아니야. 특히 소제 같은 경우는 피가 없죠. 그럼 가루로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어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야. 향기로운 제물. 번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감사해서 드려질 때, 화목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소재는 그거와 함께 처음 익은 곡식으로, 밀가루로 하나님의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번제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화목제만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면 얘기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 양 한 마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밀가루를 가지고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제사들은 전부 뭐의 의미가 더 강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의미가 더 강해. 근데 속죄제는 감사의 의미가 강하지 않아요. 감사의 의미가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해? 죄 씻음의 의미가 더 강해. 죄 씻음, 이름 자체가 속죄제잖아요. 그럼 속죄제에 죄 씻는 거는 피예요. 피는 그냥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알면 돼요. 피는 뭐냐면,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피는 뭐다?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마라. 피채 먹는 건 그래서 그것에 뭐를 먹는 거다? 생명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 피가 우리 몸에 있을 때는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 피가 바깥으로 나오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지는 순간, 생명이 사라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는요, 시체가 되는 거죠. 시체라고 하죠. 생명이 사라지는 모든 시체, 바디, 영어로 모든 바디,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시체, 피가 나온 모든 것은 다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 뭐가 돼?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 그래서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정하다와 부정하다를 하나님은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정하다, 부정하다. 정한 건 뭐예요? 정한 건 천지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뭐예요? 정한 거예요. 부정한 건 뭐예요? 창조가 깨트려진 거예요. 깨짐. 창조가 깨진 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죠. 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여인을 쓸 때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영리대로 쓰고, 뭐 동성연애 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깨진 것은 전부 부정한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동물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그 생명이 깨졌어요. 생명이 깨지는 건 뭐죠? 죽음이죠. 죽음은 전부 뭐 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피가 나와요. 남의 피든 내 피든 밖에 나온 피를 만지거나 보는 것도 역시 뭐하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피는 생명이에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내 속에 죄가 들어와서 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정하던 아담과 하와가 뭐 하게 됐어요? 부정하게 됐죠. 부정하게 됐어요. 부정한 아담과 하와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했어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했나이다. 근데 네가 왜 두렵니? 제가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걸 가르쳐 줬니? 자, 부정해졌어 내가. 그러면 정녕 내가 먹는 날에는 아담에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내 것을 저걸 먹는 날에는 정녕 뭐 하리라? 죽으리라. 죽음이라는 것은 창조가 깨지는 거예요. 생명이 이제 시체가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너 부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마. 부정. 그런 거 보면 옛날에 우리 그 무당들이나 이렇게 우리 샤머니즘에서도 그런 거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부정탄다. 그래서 부정탄다. 그렇죠? 저런 거 만지면 부정탄다. 참 그런 것도 보면 그 사람들이 뭘 알고 얘기를 했나? 신학적으로. 사실 우리나라도 부정, 그 샤머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이 부정이라고 하는 거, 신의 개념이죠. 신이 노여워하는 거를 부정하다고 그러죠. 부정. 그러니까 저거 잘못 만지면 신이 부정한다. 저 부정탄다. 저 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그러니까 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하신 것에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네가 저거를 먹는 날에는 깨지게 됐다, 부정했다. 그 뭐라 그랬어? 부정이 뭐라 그랬죠? 부정이 죽음이라 그랬죠. 죽음. 생명, 시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령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부정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이 그걸 먹고 죽게 됐습니다. 부정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죽을 운명이죠. 죽을 운명.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먹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다. 이따 가시다가 제 뒤에 보면 보리수가 한 컵씩 있을 거예요. 한 컵씩 보리수. 고민을 했어. 이거를 갖고 올까 말까. 왜냐면 보리수가 맛있어요. 근데 또 젊은 사람들은 안 먹더라고. 약간 씹고 뜯고 하는데 그렇게 안 뜰어요. 맛있어요. 제가 농사진 건데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제 뒤에다 놨으니까 한 컵씩 먹으면 보리수가 눈에도 좋고 특히 이제 혈액 순환에 좋고 뭐 심장에도 좋고 좋대. 뜰고 그래서 좀 드셔보세요. 이따가 먹다가 저걸 보니까 생각이 났네. 작년에 저희가 우리 블루베리를 하나씩 드렸는데 올해는 블루베리 농사가 망쳤어요. 물을 안 줘가지고 다 요만한 게 다 쪼그라들어서 다 떨어지고 물을 안 줘가지고 그런데 뭐 먹다가 저 얘기했지? 먹었어. 하여간 선악과를 따 먹었어. 그 죽어요. 그럼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겁 없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부정해졌어요. 부정해진 결과가 뭘로 왔어요? 죽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죽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돼?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처럼 그냥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고 죽이고 새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 돼. 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람 만들어서 죽이고 만드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여러분 이걸 맞추면 여러분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야.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아담과 하와를 그냥 죽이지. 그래서 또 만들면 되잖아요. 이걸 맞추면 진짜 수준이 높은 거예요. 죽이니까 부정하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뭐 사람 하나 죽이고 하는 거야. 그분의 영역이야. 우리가 그분을 부정하다라고 하면 안 되고 부정은 우리 얘기. 하나님이 어떻게 부정해? 하나님 부정하지 않죠. 하나님 뭘 하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거는 그분의 의지지 뭐 그분이 뭘 하시든지 그게 뭐 저나 여러분이나 그걸 갖다가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있는데 천이 그릇 만들 쓸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쓸 그릇도 있고 깨트릴 그릇도 있는데 그건 누구 마음이다? 도자기 굽는 사람 마음이야. 토기장의 마음이라고. 근데 그릇이 왜 나는 이렇게 못 쓸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 수도 없다. 누구 마음이야? 하나님이 널 그렇게 만들어서 널 그렇게 쓰시는데 네가 뭐 하나님 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이제 바울의 얘기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죽이든 말든 그거 뭐 하나님 소관인데 그걸 우리가 부정하다 안 하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왜 안 될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죽는다고 했는데 왜? 그게 왜 복잡하냐고. 뭘 기회를 주고 뭐 해. 그냥 그거 뭐로 용서하시냐고. 그냥 그러니까 사랑하셔서 그래. 생각지도 않은 답변이네. 그래 그러지. 사랑해서 그렇다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 그래 정답이네. 그치? 사랑해서 그런다는데 내가 왜 저 여자한테 그렇게 잘해줘요? 사랑해서 그런다는데 내가 고멜이 음탕하게 막 방황하고 딴 남자 만나고 데리고 와라. 왜 데리고 와? 그럼 사랑해서. 그럼 어떻게 뭐 할 말은 없. 그래 그게 정답이긴 한데 그건 생각지도 않은 대답이고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다른 건 전부 명령해서 이걸 만들어라 저걸 만들어라 생명이 있으라 했는데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자신의 영 하고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다고. 그것이 생명이 됐다. 우리 속에 영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인간이요 육체가 있고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를 사함받고 거듭났다. 이게 뭐 죄사함 거듭남의 비결 2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듭나는 거야. 거듭난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이 있어요. 영. 하나님의 영이야. 그 하나님의 영은 누구와 관계를 맺어요? 성령님과 관계를 맺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속에는 그런 짐승처럼, 만약에 강아지나 뭐 원숭이나 이런 거면 죽여도 돼요. 뭐 그거는 별게 아닌데, 사람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 있어서 죽일 수가 없지요.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측에서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걸 다시 없애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근데 이 영이 어떻게 됐어요? 오염이 됐어요. 오염. 죄로 인해서 부정해졌단 말이에요. 죽었다라고도 표현하고 잠잔다고 표현하고 영이 부정해졌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이 문제를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냥 쓸 수는 없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정해진 인간을 다시 어떻게 정하게 돌이켜야 돼요. 부정해진 인간을 다시 정하게 돌이켜야 돼. 해독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해독. 부정한 거를 정하게 해야 돼. 그럼 부정한 거를 정하게 거꾸로 돌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꾸로 돌리려면은 이때 필요한 게 피예요. 피는 뭐다? 죽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꾸 뭐 돌이키시는 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실 수가 없어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으면 그 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혼은 지옥에 보낼 겁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들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이에요. 대신 속한다. 오늘 속죄제 할 때 속이에요. 구속, 대속죄라 대속. 그래서 양을 잡아요. 양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양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요. 양을 죽입니다. 그 양을 죽여서 그 양의 가죽을 벗기시죠.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양 가죽으로 뭘 만들어요? 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주시죠. 그래서 첫 번째 양이 거기서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 대속의 문제로 양의 생명을 누구의 생명 대신에? 죄인의 생명, 부정해진 사람의 생명을 양의 생명으로 대신 갚으신다. 대신 받으신다. 그래서 속죄제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피의 죽음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를 갖는 거야. 처음에 다시 우리가 아까 속죄제가 뭔가를 얘기할 때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방법. 내 거 어디 갔어? 자, 죄의 순서를 보세요. 죄를 깨닫죠. 내가 뭐가 됐다라는 것, 부정해졌다라는 걸 먼저 깨달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을 가져다가, 흠없는 양을 가져다가, 아니 뭐 제사장은 소를 가져다가, 양을 그냥 합시다. 일반 평민으로 생각하고, 양을 가져다가 내 죄를 어디다가, 양에다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누구에게? 양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거야. 내 죄를. 누가 죽어야 하는 건데?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잡느냐면 내가 잡아요. 내가 칼로 양의 목을 푹 찔러요. 그럴 때 양이 매 하고 피가 팍 터지며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죄인인 내가 누가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걸 보게 되는 거야. 내 죄를 대신 양해가. 그래가지고 그 피, 이 양의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의 죄를 양에게 전가하오니 주님 양의 피로 내 죄를 대신해 주십시오 라고 제사장이 그걸 가져다가 성소의 휘장에 7번 팅팅팅 뿌린다고요. 7번의 의미나 이런 건 좀 이따 보도록 하겠네. 뭐 오늘 못 보겠네. 하여간 나올 거예요. 7번을 뿌립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과 번제단, 우리가 그거 옛날에 다 배웠다 그랬죠. 거기다가 그 피를 쏟는 거예요. 쏟아, 밑에 쏟아. 이것도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 왜 그걸 쏟는지도. 자, 그 다음에 깨끗하게 태우는 거야. 다시. 그러면은 바로 피 뿌림의 제사의 이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피라. 피. 왜 피냐? 바로 그 피가 대속의 피기 때문에 그래. 대속의 피. 다시 부정한 걸 뭘로 돌려놓는, 정한 것으로 돌려놓는.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것,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으니 죽어야 하는데, 사실은 누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양에게 전가해서 양을 죽여서 내 죄를 용서받는 거죠. 참 불쌍하죠. 양이 너무 불쌍하고 가엾고 미안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 누가 살려니까, 내가 살려니까. 물론 이것이 전체적인 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럼 결국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모든 이게 전부예요. 가장 전부라기보다는 가장 메인 중심이에요. 피. 대속의 피. 누가 대신해서? 어린 양 대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신 것. 내 죄를 예수께 전가하고 그분의 죽음으로 내 죄가 씻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부정했던 내가 정해지면 내 속에 있는 영이 잠잔다 혹은 죽었다 하는 영이 심판날 살아나겠지요. 모든 영은.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장 지방과 이런 것들은 다 진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자, 그 진 밖에서 태웠다. 그거는 히브리서 우리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장 11절 12절.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양을 잡고 그 양의 바디, 그 시체는 어디에서 태워버렸어요? 성문 밖에서, 정결한 곳에서 부정한 것들을 태워드리듯 예수께서 성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봅시다. 우리 속죄제의 신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속죄제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신학적 의미의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죠. 피의 제사는 신학적 의미는 첫째는 피의 제사다. 그래서 피의 제사. 피의 제사는 피는 죄를 씻고 덮는 상징.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구약의 속죄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예피한다. 대속의 원리 다 설명해 드렸죠. 지금 그대로
그 얘기입니다. 왜 양을 잡고 양을 어떻게 하고 다 예수님의 자, 죄의 결과는 죽음, 죄를 대신하는 제물의 죽음으로 용서받는다는 원리이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 지금 이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 상징적으로 양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던 걸 이제는 예수가 오셔서 완벽하게 그 씻음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첫째는 무슨 원리냐면 가로가 뭐냐면 대속의 원리에 대속의 원리. 대신 죄를 속한다. 대속의 원리. 그렇습니다. 대속의 원리. 죄의 결과는 죽음. 죄를 대신하는 제물의 죽음으로 용서받는다는 원리이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네,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걸 모르면 어떻게 그러면 유튜브 다시 보기 하는 수밖에 없지 또 설명하기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를 더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 7의 의미. 아까 뭐 했죠? 7번 성소에 뿌렸잖아요. 이렇게 뿌리는데 피를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피 반복이 되잖아. 튕기는 거야. 이렇게 찍어서 세상이 틱틱틱 상징적으로 7번. 7번 뿌리는 것은 완전함, 완성,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거룩함, 약속의 성취, 영적 충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 숫자.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숫자에 대한 상징. 여러분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상징. 이 상징을 가지고 아주 잘 써먹는 애들이 있어요. 어디? 신천지 애들이 아주 이 상징을 잘 써먹습니다. 왜 잘 써먹기 좋냐? 상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비유법이죠. 상징. 뭘 상징하는 거다. 상징. 그러면은 A는 B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7은 무엇을 상징하냐? 완전함을 상징한다. 완전함. 예를 그런 거예요. 자, 1은 뭘 상징할까요? 1은 하나. 뭘 상징할까요? 하나. 유일한 거. 오직 하나. one. only. 그래서 하나님이래. 하나님. 왜 하나님이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하늘님 여기서 니을이 아가 돼서 나님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느님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국문학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성당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을 만들 때 기독교하고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같이 성경을 만들었어요. 같이 쓰자고. 그래서 만든 게 함께 만들었다고 해서 공동번역이에요. 공동으로 만들었다고. 그 공동번역에서 성당에서 천주교에서 많이 양보를 했어. 기독교 용어로. 그런데 하나 합의를 못 본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할 건가 하느님으로 할 건가.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국어 교과서에서 하나님을 하늘님, 하늘님을 하느님으로 표준화시키면서 그럼 우리가 나라에서 따지는 하느님으로 하자. 그래서 합의를 봤어. 그래서 아주 열심히 둘이 이제 우리는 개신교와 구교가 우리 형제니까 우리 거기서 나온 거 아니야? 개혁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 아름답게 잘 해보자. 그래가지고 공동 번역을 만들었는데 기독교에서 교수들은 다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성도들이 안 쓰는 거야. 왜 안 써? 하느님이 뭐예요? 하느님이 하나님이지. 하늘님이냐?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우하 이렇게 하다가 그 사건 이후로 하느님이 이걸 바꾼 거예요. 우리나라 그 애국가도 원래 애국가 저 초등학교 때는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그러다 하느님으로 바꾼 거야.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하느님으로 쓰기로 했어요. 합의를. 근데 기독교인들이 왜 우리는 하느님 아니다.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하늘님이라고 하는 하늘님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기독교만 쓰는 게 아니라 샤머니즘에서도 하늘님 다 썼던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 그러니까 이제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그래서 아닝테가 작곡한 그 우리나라 애국가는 원래 작곡가의 의도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하지만 안 믿는 부처님도 믿고 뭐 마호메트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럼 우리나라 국민 아니냐? 그래서 하느님으로 바꾼 거거든요. 하늘님. 모든 종교가 어우르는. 그래서 이제 천주교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못 쓴다.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하느님이라고 써요. 공동 번역으로. 우리는 계속 성경책이 계속 바뀌죠.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을 쓰는데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총회 차원에서는 이 다음 버전 잃어버렸어요. 무슨 버전이라고 했는데 나온 지 한 3, 4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 쓰는 교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그런 쓰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조금 언어를 요즘식으로 바꿨더라고. 보기 좋게. 그게 이제 이게 개역 개정이야. 지금 쓰는 게 개역 개정이고 그 다음 버전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뭐 세번역이나 이런 건 옛날 나온 거고. 자, 어쨌든 근데 하느님과 하느님은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의 하나님은 하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유일한, 오직 하나야, 유일한, only one, 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하느님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하느님 그러면 종교다원적인 차원에서 모든 종교의 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어떤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뭐 어쨌든 이런 거 뭐 다 오늘 시간 없어서 끝나야 되니까 상징이 그랬다. 자, 7은 완전함을 상징한다.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요거는 팩트야. 요건 성경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거다. 지금 제가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고 신천지에 넘어가는 원인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신천지에 가면 지금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지금까지 목사님들한테 못 배운 걸 배웠어요. 막 그러거든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걔들이 뭘 가르치기 때문에 새로운 거냐면 상징을 가르치기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상징을. 얘들은 신천지에 가면 상징만 가르쳐요. 그냥 말 그대로. 처음부터 상징을 가르쳐. 뱀은 뭘 상징하고 여자는 뭘 상징하고 선악과는 뭘 상징하고 전부 상징을 가르치는데 자, 성경을 가르치는 게 맞아요. 이거는 A라는 거는 성경이야, 성경. 근데 이 상징은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1을 상징해. 7은 완전함이야. 완전함을 상징해. 라고 얘기하니까 다 믿었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누가 그랬어? 7이 완전하다고. 성경 어디 나오는데? 1이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성경 어디 나오는데? 여러분 다 믿었잖아요. 근데 그 맞아요. 왜 맞아요? 신학자들이 다 수천 년을 연구해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은요, 성경을 쓴 이 히브리인들은 상징적인 민족이에요. 상징을 쓰는 민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라고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야. 우리나라도 상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많은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A는 B인데 1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교묘하게 1은 하나님과 이만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왜 이만희가 1이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여러 군데서 또 짜집기를 해. 그것이 이만이라는 증거들을 누구 입맛대로? 자기들의 입맛대로. 그리고 성경을 다 갖다가 요절 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끝에
보혜사 하나님이라고는 안 해. 하나님이라고 하면 얘들이 너무 사람들이 반항을 할 테니까.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해요. 성령님이 이만희예요. 근데 성령님이 이만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 무슨 소리야, 이단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가 이만희다 그래요. 근데 따지고 들어가면 보혜사가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무식하게 그걸 믿어? 근데 가서 한 6개월만 성경 공부하면서 일은 뭐고 이는 뭐고 뭐는 뭐고 하고 성경을 다 찾아서 짜집게 하고 쫙 맞춰보면 마지막에 이만희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렇게 너무 간단해. 자, 어쨌든 그런데 그럼 상징을 무시하면 되냐? 없애면 되냐? 아니죠. 그렇다면 이 상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만인지 아닌지 이걸 검증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뭐가 검증해 줄 거야? 오늘 7에 대한 얘기를 하네. 이것만 요거 7 이게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거예요. 이것만 보고. 자, 그럼 뭐가 검증해 줄 거예요? 이게 7이 완전함이다, 1이 하나님이다, 이만희가 아니다. 이거 누가 얘기해 줄 거냐고. 내가 해 줄 거예요? 성경이 다 성경 갖고 한다니까. 이단도 다 성경 갖고 해. 누가 검증해 줄 거야? 이걸 검증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 신천지나 이만희나 이런 이단들은 신학을 무시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근데 여러분 신학이 뭐냐면 이걸 검증하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몇 년간 검증했을까? 몇 년간? 2000년간 검증했어요. 2000년간. 근데 이만희가 2000년의 신학을 다 무시하고 신학교들은 다 사단이고 거짓말쟁이고 우리만 진리다. 무슨 이만희가 나 태어난 지 몇 년 됐다고 100년도 안 된 사람이 2000년의 신학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의 신학으로다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2000년 전에는 뭐 갖고 싸웠는지 알아요? 신학 논쟁하는 게 여러분 아세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느냐 갖고 싸웠어요. 그래갖고 사람 죽이고 그랬어요. 진짜로 이단이라고. 바늘 위에 천사가 7명 들어간다, 5명 올라간다. 성경적 근거를 대라. 그렇게 싸워가면서 엉투당퉁하게 갖고 싸워가면서 2000년 동안 맞다 틀리다 그렇게 만들어내가지고 밥 먹고 산 사람이 대한민국에도 이것 갖고 지금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몇 천 명은 될 거예요. 몇 만 명은 될 거야. 이거 연구하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그러기를 몇 년 했다고? 2000년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새롭지. 우리 목사님이 한 번도 안 해준 얘기지. 신천지에 가니까. 참 어리석은 거예요. 거기 가시는 사람들이 그냥 성경 공부하면서 새롭다, 놀랍다, 이런 것이었어. 성경에 다 나오네. 그렇지, 이건 이거구나. 막 성경은 모든 것은 다 성경에는 짝이 있다. 이 짝은 저 짝, 저 짝은 이 짝. 근데 그 이 짝, 저 짝을 전부 자기들 생각으로 2000년의 신학은 다 무시하고 거기다가 보혜사를 이만희다 다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에 순교한 사람만 10만 명은 넘겠네. 2000년 동안 순교한 사람이 10만 명은 넘겠어. 그럼 나머지는 다 지옥 갔어? 신천지 14만 4천만 명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가면 하나님 뭐야?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7의 영적 의미는 완전함이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우리 다음 주에 가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죄제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창조가 깨졌습니다. 그 부정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 부정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끝낼 수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죽음으로 끝내고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없었죠.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살릴 하나님의 새로운 방안을 만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양은 불완전하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상징적으로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 의미는 대속의, 속죄제의 의미는 대속의 의미다.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부정해짐으로 인해서 내가 정해지는 거야. 내가 부정했는데 어린 양이 부정해짐으로 대신 내가 정해지는 거야.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가지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은 저주를 받고 죽으셨고, 덕분에 내 저주가 풀리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대속의 은혜다. 대속은 피로만. 그래서 다른 제사와 달리 속죄제는 피의 제사다.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양 잡으셨어야 돼. 오늘 수요예배 오실 때 양 잡아 갖고 와야 됐어요. 아니 우리도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이방인이라 그런 것도 못할지도 몰라. 그냥 우리끼리 살다가 지옥 가는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피 흘려 주셨어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함으로 우리가 정해짐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